여섯 번째 천사가 진노의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에 쏟았다고 합니다. 그러자 강물이 마르게 됩니다. 동방에서 오는 왕들이 건너도록 길이 예비됩니다. 강물이 말랐다는 의미를 생각해 보면은요, 이제 그 강을 건너기가 쉬워졌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고대에 전쟁을 할 때 강이란 큰 장벽을 의미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지리적으로 저 동방의 바벨론이 유대 땅을 침공하려면은 이 유브라데 강을 건너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강이 말랐다는 것은 무슨 의미가 되는 것입니까? 그동안 하나님께서 막고 계셨던 그 심판의 길이 열렸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 더 이상 의지하던 것들을 이제는 더 이상 의지할 수 없는 때가 올 때가 있습니다. 또 평안해 보이던 환경에 갑자기 흔들리는 때가 있기도 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이제 우리가 영적으로 잘 준비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겉으로는 평온하고 조용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역사는 언제라도 시작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이에 대한 설명으로 이해해야 할 텐데요. 요한이 보니까 13절에서 이러한 장면이 펼쳐집니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고 합니다. 용과 짐승, 거짓 선지자는 악의 바탕이 되는 영들이요, 또 그것을 행동으로 옮기는 행동대장과 같은 그러한 성격이라고 여겨지는데요. 자, 여기에 대해서 부연 설명합니다. 귀신의 영들이라고 부연 설명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개구리 소리를 연상할 때 뭔가 와글와글하는 그런 시끄러운 소리를 떠올릴 수 있습니다. 바로 이러한 소리가 저 짐승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온다는 것입니다. 자, 이것은 상징적인 의미일 텐데요. 한번 새겨서 생각해 본다면요, 우리 주변에는 그릇된 사상들이 가득합니다. 그릇된 교훈들이 인간의 영혼들을 잘못된 길로 이끌고자 그렇게 소리를 내고 있습니다. 즉, 하나님께서 들려주시는 소리가 아니라 다른 목소리를 듣게 만드는 존재들이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이러한 소리가 바로 그 소리들일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처럼 끊임없이 세상의 사상과 교훈들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습니다. 조금만 더 생각해 본다면 물질이 전부인 것처럼 말하는 소리들이 가득하고요, 또 믿음을 조롱합니다. 또 믿음을 회의하게 만드는 많은 말들이 있습니다. 또 신앙의 열심을 식게 만드는 부정적인 이야기들도 때때로 들려옵니다. 이처럼 이 새 더러운 영이라고 일컬어지는 이러한 일들이 성도들의 귀에 들려 미혹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해야 할 바는 더 명확해지는데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깨어있지 아니하면 바로 이러한 미혹들에 흔들릴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기준으로 든든히 서 있는 우리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이어서 15절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직접적인 권면이 주어집니다.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아니하며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주님의 말씀도 새겨본다면 준비되지 않은 자에게는 그분의 오시는 것은 도둑같이 갑작스러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준비되어 깨어있는 자에게는 깨어있는 중에 그분이 오시는 것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도 우리가 영적으로 항상 준비되어 있어야 함을 강조하여 주시는 말씀입니다. 자기 옷을 지키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무슨 의미입니까? 신앙의 정결함을 늘 추구하라는 의미일 것입니다. 죄악으로 인하여 우리의 옷이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또 무방비한 마음으로 우리의 옷이 낡아지지 아니하도록, 세상을 향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옷이 또 더러워지지 아니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의 표상으로서 에녹을 잘 이야기하는데요. 에녹은 300년간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그의 기뻐하심을 입으며 동행하였다고 기록하지 않습니까? 이것은 오늘 말씀으로 빗대서 말한다면 그는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니지 않았음을 의미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오늘 이렇게 이 새벽 시간에도 나와 하나님을 향하는 것은 참으로 소중한 일입니다. 말씀으로 깨어있고 기도로 깨어있고자 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나오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어서 16절을 보십시오. 저 더러운 새 영들이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은다고 합니다.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것은 상징적인 큰 전쟁터를 의미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아마겟돈이라고 소개하는데요. 히브리어 원문을 보면은 하르 마겟 무깃도입니다. 하르 무깃도. 하르는 산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즉 무깃도의 산이라는 뜻입니다. 아마겟돈, 무깃도의 산. 이것을 이제 아마겟돈이라고 묶어서 표현했는데요. 이것은 큰 전쟁터를 뜻합니다. 그래서 구약 성경에서 무깃도에서 있었던 큰 전쟁을 찾아보면 드보라가 시스라 왕과 싸웠던 장소였고요. 저 요시야 왕이 애굽의 바로 누구를 막아서다가 전사한 곳이 바로 이 무깃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아마겟돈이라고 하는 곳은 악의 영들과 성도들 사이에 큰 싸움이 이루어지는 상징적인 전장터입니다. 즉 세속의 무서운 타상 공세를 성도가 거룩한 신앙으로 막는 혈전이 벌어지는 곳임을 의미합니다. 이처럼 영적인 영역에서 벌어지는 전쟁이 있는데요. 사람의 눈으로는 잘 보이지 않는다고 해야겠습니다마는 이 세상 곳곳에서 무엇보다도 성도의 마음에서 또 그냥 보통 자연인의 영혼에서 벌어지는 전쟁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그냥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연인은 자취하고라도 성도의 마음에서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기도하는 교회, 그러나 반대로 기도가 없이 무너지는 교회가 있을 것입니다. 그 사이의 전쟁입니다. 믿음을 지키려는 성도와 그저 쉽게 타협하는 성도 사이에서 이렇게 아마겟돈의 전투가 날마다 벌어지고 있다고 생각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그 한가운데서 지금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 전장터에서 믿음을 발휘하여 싸우며 말씀을 떠올려서 막아내고 또 기도로서 몸부림치는 이러한 성도의 자세가 필요할 것입니다. 17절을 보니까 일곱째 천사가 대접을 이번에는 공중에 쏟았습니다. 그러자 성전에서 큰 음성이 들립니다. 되었다, 이 한마디가 들립니다. 이제 하나님의 역사는 끝에 다다랐습니다. 세상의 악도 또 그렇게 힘들었던 고난도 또 견디기 어려운 유혹도 언젠가는 끝나는 날이 온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그날에는 하나님의 공의가 온전히 드러나고 진노가 드러나며 그것이 종지부를 찍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계시록을 통해서 상징적으로 지켜보는 심판의 장면은 참 두렵기 그지없습니다. 개인은 물론 우주적인 큰 재앙이 임하는 것으로 보여 두렵습니다. 그러나 믿는 자에게 있어서는 바로 그날은 구원이 완성되는 날입니다. 계시록의 다른 표현으로 보면 그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주시는 날입니다. 오늘 말씀은 분명합니다. 깨어있으라, 신앙의 옷을 지키라, 도둑같이 올 터이니 준비하라. 아마겟돈 같은 이러한 현실의 큰 전장터에서 믿음을 지켜라.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깨어있고자 힘쓰는 신앙의 자세를 가진 마음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이들은 어떤 이들입니까? 깨어있고자 몸부림치는 이들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도 말씀의 옷을 입고 그리스도로 옷 입고 말씀을 따라서 승리하는 신앙의 길을
우리 모두가 걸을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